다니엘서 오늘 제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앉고 일어섬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기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의 영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맑은 영혼으로 온종일 찬양하며 주의 사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빈 마음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네요. 그동안에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망을 갖는 것은 안 될 사람을 우리가 정하면은 안 되겠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의 왕이고, 이방의 왕들, 당대의 문화에서는 대체로 나라의 왕들은 신들의 대리자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많은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신, 또 뭐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오게 하는 신, 또 이 아이를 낳게 하는 신, 다양한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죠. 먼저는 2장에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답답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혜자들과 온갖 점쟁이들과 술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꿈을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꿈을 말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기억나지 아니하는 잊혀진 그러한 꿈을 해석해 줄 그러한 꿈은, 그러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왕은 엄하게 명령을 내리죠.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자 가운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을 불렀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기도한 후에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그 잊혀진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한 이 다니엘에게 맞다, 맞아, 그거였어 하고는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내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요 왕들 중에 주제시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 무서운 것이 나타나면은 무서워,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웃을 줄 압니다. 다 보이는 것은 말할 줄 아는데 보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게다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신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신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라. 몸을 쪼개라, 죽여버리라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습게 말하고 경솔히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몸을 쪼개라고 왕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조서를 내려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 되었죠. 그리고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인데, 이것은 꿈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뜻인지를 도통 모르는 거였죠. 어떤 꿈이었냐면 하늘 끝에 닿은 큰 나무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무였는데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것을 밑둥까지 잘라버리는 것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짐승의 영을 받아서 7대를 지날 동안에 이 베어진 나무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 했는데,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영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기도 하고 몸에 이슬이 젖었다는 것은 밖에서 잤다는 얘기인데 광인이 되어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되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도록 광인으로 지냈는데 7년 동안 이 기한이 참에 그의 영이 다시 제정신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이 삼중적 이 무게를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찬양, 저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오늘의 배경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상보다는 배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바벨론의 가장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빛나도록 그렇게 힘을 써서 나라를, 국권을 강력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각 장마다 등장하지만은 각 장마다 결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그 많은 신들을 제치고 한 하나님, 끌려온 그러한 포로의 나라의 그 부족한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을 잃어버린 그 신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 이 벨사살이 등장하면서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부친이라고 말하는데 느부갓네살하고 이 벨사살 왕은 부친의 관계는 아니고요. 그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라는 뜻.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펴보기는 하는데 그 조상과 자기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처럼, 내 당사자처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조상과 그 후손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23년 정도의 그 터울이 있는데 23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 사이에 4명의 왕이 지나가요. 23년 사이에 4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들 에월무로닥이 왕위에 오르지만 2년 만에 쿠데타, 그 친족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것을 일으킨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는데 네르갈 사르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에월무로닥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1년이 못 돼요. 어떤 학자는 3개월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개월 만에 맞아 죽어요. 누구에게 맞아 죽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새롭게 등장하는 왕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이 어리고 약간 좀 모자른 약간 좀 이렇게 똑 총명하지 않은 그 왕이 이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그 왕을 바라다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요. 이 나보니두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 나라를 넓히고 전쟁으로 국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즐겨했던 왕으로 10년 동안이나 전쟁터를 배회했습니다. 그때의 메대와 바사에게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지방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10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섭정하면서, 아들이 왕은 아닌데 왕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벨사살, 오늘 왕에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나라의 3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왕이면은 2번째 자리를 주겠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 왕이 살아서 전쟁터에 저렇게 배회하고 있고 자기가 대신하여 섭정하는 2번째 자리에 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세우는 사람은 3번째 왕족 가운데서, 왕족 외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네. 한번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가족들이 어쨌든 뭐 아들이 왕이 되든 사위가 왕이 되든 다 가족들이 왕이 됐는데, 4명의 왕들 가운데 2명이 반란에 의해서 맞아 죽고 목 베어 죽고 다 죽게 되어져요. 이러한 왕궁 안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죽이고 친족을 죽이고 왕이 된 나보니두스도 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가족 간의 치열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이 권세와 이 부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터에 뛰쳐나가서 속 시원하게 전쟁이나 뛰어다니면서 하겠다고 10년 동안 이 외곽에서 있는 이 아버지 대신에 왕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벨사살은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밤에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계속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이제 그 메대와 바사에게 참패를 당하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도성을 점점 압박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그때의 벨사살 왕은 이 1000명의 이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귀족하면 좀 우아한 그러한 귀족들인데, 물론 그 성주며 지방의 군주들이어서 우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군주로 왕이 명령해서 전쟁이다, 병사들 끌고 와라 할 때 우르르 몰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왕권은 누가 바뀌든 우리의 이 지방 군주에 대한 그러한 인정은 해줄 테니까 안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 군주들을 모아서 한번 좀 충성해 달라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파티는 우리가 아는 음악이 넘치는 그런 흥겨운 파티라기보다는 충성을 독려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하는 이러한 자기 과시,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어서 정말 지금 기세가 좀 기울었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고 뭐 흥분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잔치예요. 그러니 제정신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때에는 있는 고기 다 끌어내고 없는 술 다 뽑아내고,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나가자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벨사살이 무엇까지 하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 금그릇 가져와, 은그릇 가져와. 이것이 우리의 기세야라고 이 바벨론의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나서 그때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금, 은 그릇들을 다 가져오고 노예들을 잡아왔죠. 노예들 가운데서는 지혜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에 술을 따라서 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취하고 있는 상태에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왕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전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왕조가 바뀌고 죽이고 살리고 전쟁에 나가고 이러면서 이어받은 그러한 왕권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은밀한 것을 보이시며 그 7배나 타는 그러한 불 가운데 건지시며 이러한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겨를이 없던 것입니다. 삶이 바빠 이것이 전승되지 않는 것은, 삶은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기억하는 바벨론의 그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어가지 못해요. 애굽의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가벼이 여기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면서 저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은 이 벽에 나타난 글자를 보고 누구라도 나와서 이 글을 좀 읽고,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 글을 좀 읽고 해석을 해주라. 그리하면은 내가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리라. 아무도 그것을 읽지 못해요. 그것은 히브리 민족의 그 모어였던 아람어로 된 글씨였는데, 내일 아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때에 아무도 읽지도 못하는 그때에 왕비가 나와서 이거 다 해석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만은, 왕은 그때 궁정 안에서 이 취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셨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10절 말씀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합류하는 이 소식을, 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네,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왕이나 지혜자들이나 술사가 아니라 다니엘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당신의 부친은 조상이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사람으로 그분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주었습니다. 이 벨사살과, 지금은 벨사살 왕인데 이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불렀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절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제목인데요,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던데,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 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 성경을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excellent spirit 이렇게 했어요. 뛰어난 영을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위에 4번이나 왕이 지나고 그 아들이 섭정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들이 잊어버렸던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어요. 바로 왕비도 기억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뛰어난 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뛰어난 영을 가졌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인들, 지혜인들, 권세자들이 알 수 없는 뛰어난 영의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돼서 직분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 도장 찍어줘서 직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습니다. 집사나 다 똑같아요. 자신의 무엇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 내려놓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이 올바른 직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에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영, 독특한 영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영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그 영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박사들 불러 물어보지 아니하고, 지혜자들 불러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뛰어나고도 탁월한 엑셀런트 스피릿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아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침에 그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하루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들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되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탁월한 존재로 세워주시어서 이 하루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벨사살 왕의 그 당황했던 그 모습들과 그 저녁에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한 두세 가지 잡았습니다. 먼저는 벨사살 왕이 위기 때에 1000명의 귀족, 지방 군주들을 불러서 잔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1000명의 귀족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도록, 급하고 정말 두려울 때에 이러한 1000명의 귀족을 찾아다니지 아니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그 뜻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의 금그릇 내다가 이 부어라 마셔라, 이 술 취한 가운데 정신없는 전쟁을 치르려고 했지만은 성전의 그릇이 나의 술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그릇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너무 쉽사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던 습관들이 완전히 잘라지고 변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질서가 바뀌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영을 부어주사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뛰어난 탁월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의 제목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